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옥중의 서신들과 함께 바울이 한 2년 동안 옥에 갇히면서 썼던 그 책 중에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서도 가장 서신서가 짧은 걸로 유명한 그런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살았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고, 또 그는 분명히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뜻에서도 빌레몬이라는 말은 애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을 도왔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레몬이 아니에요. 빌레몬이 아니고 빌레몬 집안에서 도망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 그 빌레몬 집에 도망간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의 그 상황을 빌레몬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도망쳤지만 그가 다시 갈 때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이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오네시모가 누군지, 그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모든 노예들이 이런 비슷한 이름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에 붙여진 내용과 같이 오네시모는 지금 참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조력자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1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네시오와 바울의 관계, 그리고 오네시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지만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보면 18절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그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친필로 이것을 증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세계의 노예는 굉장히 하대를 받는 아주 천한 그런 존재예요. 사실 살아있는 도구고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노예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이유가 없는데, 얼마큼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또 오네시모를 우리가 바울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관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책으로 하나씩 추가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넣고 빼고 막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이 빌레몬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깊이 자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짧게 또 언급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여러 역할을 감당했는지, 바울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법에 보면 노예를 이렇게 변호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잘못했을 때 법원에서 그를 변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주인의 친구나 동료에게 그 종에 대한 이야기,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의 친구인 바울이 그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면서 혹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법정에도 쓰고 빌레몬도 설득하고 그래 네가 다시 네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 엄청난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면서 또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를 다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얼만큼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또 강제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바울은 빌레몬의 사정도 잘 이해해 주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해요. 내가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대요.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하지 않는데요. 강제로 너 빌레몬 용서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권위보다는 간청으로 그리고 함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엄청나게 신중하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권고가 빌레몬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 노예를 다시 그 주인이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매질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의 권고를 듣고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깊은 관계를 맺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는 노예 해방에 대한 이 한마디 주장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용 속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고 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해보면 노예가 공식적으로 해방된 해는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추가되면서 빌레몬이라는 이 책은 빠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대에 한 50년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감독으로 누가 임명되냐면 오네시모가 임명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 시대쯤 말하면 종이 어떤 큰 관에 관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의 담임 감독으로 노예였고 종이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사람들이 세워놔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누구에게 차별이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해요. 뭐 가진 거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종이고 자유인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다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가 좀 잘났다고 앞서고 뒤서고 우리가 좀 무엇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지휘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근본 정식이다. 근데 인간은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자리가 조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고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종과 노예가 명확히 구분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돼요. 복음과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를 변화시켜요. 종도 변화시키고 도망자도 변화시키고 죄인들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으로 자유인으로 참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숭악한 죄를 지어도 복음 앞에 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주 앞에 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거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포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종이고 죄인이어도 주 앞에 서면 주님이 그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요.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깊은 원리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주인이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아니니? 종의 관계로 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보아라. 사람을 차별된 대우로 하지 말고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자녀로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받아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막 고민된스러운 일들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 주셔요. 감히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셨는데 누가 뭐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용서는 주 앞에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